여기는 6.25 전쟁을 겪은 분은 별로 없고 몇 분만 있고 그 후대의 사람들인데 6.25 전쟁 때에 저 시골 어느 교회에 인민군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옛날에는 시골 교회 가면 우리 교회도 그랬는데 예수님 사진이다라고 하면서 이래 걸어놓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인민군들이 그 사진을 떼어서 바닥에 탁 던지고는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총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줄을 딱 세워서 목사 선생 먼저 가라는 거예요. 김일아이가 의해했겠어요. 고민하다가 속으로 아버지 이 위기만 피하고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러고는 폐 하고는 탁 빨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또 차례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는 폐 하고는 밟고 지나가고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80 넘은 권사도 안 나오는 걸 억질러 폐 하고는 밟고 지나가고 그래 막 청년할 거 없이 다 그러고 지나갔어. 그런데 소은이 같은 소녀 하나가 조용히 가더니만 그 부서진 사진틀을 끌어안고는 자기 옷으로 다 닦고는 그 사진을 그냥 가슴에 품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는 밝힐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침 거기에 있던 이 지휘관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 쫑갈나 새끼들. 저 아이 하나보다 못해. 그러면서 목사를 보고 욕을 탁 하고 가자 그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갔다는 거. 그러면은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목사가 설교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소은이만 쳐다보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빠야 언니 아들이 쳐다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회 현장에서 북한 공산당이 총칼 미고 와서는 안 그러지만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사단 문화 속에서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매일 맞닥뜨리고 산다. 그럴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걸 오늘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듯 성경에도 보면은요, 범죄한 자들의 상태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는 두렵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평상시에는 벗고 살았는데 그게 수치인 줄 몰랐는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 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왜 거기 있지?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럽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가 그걸 먹었더니만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 보고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 창조해 놓은 뱀 그 새끼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핑계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 흘려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열납을 했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열납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곡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그거 아니죠.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자는 살아있는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피를 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열이 받쳐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예배는 자기가 실패해놓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막무가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 가가 내 요거도 먹게 하느냐, 이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막 핑계하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은요, 우린 자꾸 핑계해요. 그래서 이 가인도 핑계를 한대. 그리고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만나면은 막 죽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죠. 혹시 너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이 표를 내밀어라. 그런데도 죽이면 그 사람이 7배 더 강한 벌을 받을 것이다. 참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도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자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더라. 그 네피림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해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도 보면은 바로 바벨탑 시대 아닙니까?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자. 참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 되자 하는 거. 목사하고 스님하고 신부가 모여서 우리 하나 되자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면서 서로 바꿔가지고 설교도 하고요 찬양도 서로 바꿔가고 있어요. 과연 그게 연합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지요. 왜? I am I. 나는 나다. 홀로 계시는 그 하나님,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른 가짜 신하고 같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고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에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위해서 평화를 논하고 화평을 논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심판 전까지는 다 무너집니다.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기 전에 이미 지옥 갈 벌을 다 받고 가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의 영적 삶은 어떤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열납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열납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 악한 네피림 시대,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인데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벨탑 시대가 끝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어디를 가라고 그러면은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짐을 매살려서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 좋은 곳이야. 그럴 텐데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영적 삶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 잡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것도 즐겁게, 마지 못해서 야 너 이거 안 읽으면은 용돈 안 줘, 이래가 읽어도 좋지만 즐겁게 우리가 억질로 믿는데도 축복받잖아. 그게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갈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바리새인은 기본이 모세오경을 외우는 겁니다. 우리 몇 구절 못 외우고 쩔쩔매잖아요. 머리에 뭐가 듣긴 들었는데 맴도는데 내 입에서는 안 나오잖아. 그런데 바리새인의 조건이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 숫자가 지금도 7,0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머리는 꼭 13가닥을 땄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요래 동그란 그거 무슨 모자라고 그래야 되나? 신부들이 보면 요 위에 요래 얹어 있는 거 있지, 빵 모자 같은 거. 바리새인은 까만 그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는 13가닥을 땄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해외 여행 가다가 남자가 머리 13가닥을 하고 까만 옷을 입고 그거 쓰고 있으면은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내 뒤에 줄 서지 아니하는, 옆에서 따라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악인은 어떠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결국은 그들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시편 18편 1절에서도 보면은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나의 힘은 왕권도 아니고, 나의 힘은 이 세상 그 어떤 조직 단체도 아니고,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는데도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양을 쳤던 목동 출신이잖아.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은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자기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도 때려잡고 사자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기도 하고, 사울 왕 앞에 갔을 때 나는 새끼 양도 한 마리 안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항상 어느 골짜기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주변의 악한 자들이 해를 가하려고 해도 그게 안 두렵다. 왜? 여호와께서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원수들 앞에 아주 기름진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하면서 내 잔이 넘친다고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된 후에 고백한 거예요. 그냥 목동 때 고백하면 뭐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겠지만, 왕이 된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진짜 참된 성공자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상반된 고백과 그리고 그의 내면적인 진실, 또 바람직한 성도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없었던 게 아니죠.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이 나중에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난 예수님 몰라, 이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그의 내면적인 것에서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생각할 말씀은 두려움과 겁에 질린 부인입니다. 너무 두렵잖아요. 예수님까지 잡혀갔어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한 것도 보면 어떤 교리 문제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앞부분에 성전 청소할 때에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다가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이 손해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내면적 갈등은 뭡니까? 지금 제자라고 그러면 같이 잡혀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여종 앞에서 나 아니야. 혹시 우리가 사회 현장,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 부장님 나 예수 안 믿어요. 사장님 나 예수 안 믿어요. 내일요? 예, 네, 출근할게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이 참 힘들더라고요. 나도 그거 배기는데 6개월 견디다가 회사 치운 사람이에요. 자, 그게 오늘날 사회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3교대라는 시대가 되니까 거의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없는 시간대로 막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면적 갈등.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식당 같은 데서 다른 안 믿는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밥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그 하나가. 그래서 이런 내면적 갈등. 목사가 어디 갔는데 안 좋은 어느 장소라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지금 내 신분을 밝혀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장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까지 잡혀가 있는 법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말하죠. 너 내 조카 귀배인 사람 아니냐? 너 제자 맞아? 이런 인간관계. 여기에서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까지도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속에 있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한 겁니다. 내게 진짜 어떤 시간표가 왔을 때에 그때 나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그것을 참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겨왔구나. 그걸 넘어섰구나. 그럴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건 하나의 과정이야. 과정. 그걸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이잖아요.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순례자의 여정이고,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내가 이겨놓은 이 현장에서 너희도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2절 오늘 말씀 보면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만찬에서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부인을 하고 나면 닭이 울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지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진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뛰쳐나가서 통곡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상처 치유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까지 입 꼭 다물고 견뎌 참고 있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상처가 치유되어졌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그는 침상에 요를 적시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참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 이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과 직분의 짐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무거운 현실적 짐 같은데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재화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바로 우리의 기도를 원하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원하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그릇된 생각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주어졌습니까?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참 고백을 최초로 한 사람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까지 거명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육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복하잖아요.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죠. 그게 짐인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 볼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뭘 할 때마다 중요한 자리는 자기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현장까지 체험하잖아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 그 광경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내 앞에 나타났어. 그런데 그렇게도 한번 보고 싶었던 모세도 나타났어. 내 앞에 엘리야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이거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베드로가 영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고백한 걸로 말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잘못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래 베드로는 그래가 막 그거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원하지 않은 증거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오직 예수와 제자들만 남았다라고 마태복음 17장 8절은 말씀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의 말만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들으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의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인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갔던 롯은 실패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숯불에서 제사 드렸던, 예배 드렸던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그리고는 수제자로서의 책임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9명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은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너는 여기에 있어. 그리고는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바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제자들이 자꾸 자버렸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몇 번 깨웠습니다. 야, 기도해. 내가 지금 마지막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계속 자거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육신이 참 피곤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쉬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에서 기도할 때도 뭡니까? 자기 소원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에 약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어떻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얼마나 고난스럽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잔 내게서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왜? 그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육신의 그 고통과 그 힘듦은 그것을 인해서 잠시 잠깐은 피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끄트머리에는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절주절 기도한 거 이거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내게 좀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벽을 넘어야 하는가? 신비주의의 벽을 넘어서라. 우리가 진짜 언약과 복음 안에서는 신비주의적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치유된 권능받은 자의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였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이제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건데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인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정말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그리고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모여든 곳이 바로 마가 어머니 집 다락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만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사단이 장악하고 네피림들이 장악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이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야 이것을 이겨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체험해야만 두려움이 치유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람도 두렵고 경제도 두렵고 모든 세상 만사 일어나는 것들이 다 두려워요. 그 두려움에 빠지면은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체질이 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과 맞닥뜨려질 때에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벌한 종교 법정이지요.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못 살겠다, 저건 죽여야 돼.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총독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내한테까지 올 일이 아닌데? 라고 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각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떠넘겨버리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월절이 되고 하면 사람 풀어주는 규례가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풀어줄까? 라고 할 때 그들은 군중을 동원해서 외칩니다. 바라바를 풀어놓으라고요. 바라바는 어떤 자입니까? 강도예요.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서기관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그 법정에 섰던, 지난날 같으면 또 배반했겠죠. 이젠 성령 체험해서 오순절에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막 나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전 미문에서 안준뱅이 보고, 야, 너 금, 은? 나 그거 없어. 있어도 못 줘, 이 말이에요. 왜 없겠어요, 돈이? 예? 네가 원하는 그 구걸하는 그거는 내가 네게 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있어.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안 게 있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러고 도망갔을 건데 그 사람에게 손목을 잡고 이렇게 세워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을 돌아다녔다. 예배하러 왔던 모든 사람이 다 알았다. 왜? 40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난날과 같이 비겁한 삶이 아니라 그는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서슬퍼런 법정 앞에서 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노라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현실 속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고백하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면은 주님도 우리를 외면해 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걸고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때에 사단은 꺾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명하셨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최고 사명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영혼 구원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에 주님의 당부인 겁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약함을 아시고 되라고 했으면 또 우리는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그런데 되리라, 될 거니까 폼만 잡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얻을 교훈은 전도의 벽을 넘어서라. 전도 어렵지도 힘든 것도 아닙니다. 시간표가 되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때에 그저 내가 체험한, 내가 누린, 내게 임한 그 예수만 말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말 듣고도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지 엉뚱한 사람은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예수님 오셔서요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래서 제자들을 찾을 때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꼭 하신 첫 마디가 있습니다. 평안하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평강을 원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지난날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을 때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복음적으로 무장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과거를 회상케 하면서 치유합니다. 우리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로 인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는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백과 결단입니다. 내 진짜 사랑합니다. 내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사명에 대한 확신까지 줍니다. 그건 바로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를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양육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참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띠띠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갔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띠띠우리라. 주님이 사로잡고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설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이 바로 박히신 이 십자가에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박히겠느냐. 자기 자신은
거꾸로 매달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큰 사랑을 받았다 한들 어찌 주님과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낮아짐,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 놓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속에 설 수도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나? 이러한 상황에 섰을 때에 마지막 베드로가 고백했듯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해도 참 큰 종이고 어마어마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했던 그도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떨까요?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 덧입고 모든 것을 극복하며 참 고백을 담대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남은 여정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현실의 벽을 넘어서고 신비주의의 벽을 넘어서고 전도의 벽을 넘어서는 우리의 정복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 후대가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인 것을 알고 참으로 후대를 복음 안에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